이 구절에서 오로지 이렇게 느끼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이 바로 이 스바냐 3장 14절에서 17절이죠. 특히 15절, 17절 이 두 절. 여러분도 이 말씀을 좀 사실로 묵상하면 좋겠다 싶어요. 오늘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 창세기 13장 9절에서 13절 롯과 아브라함의 선택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는데 참된 발견이죠. 문제는 뭐다? 문제는 나라는 거예요. 이 참된 발견. 이 참된 발견을 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위대한 발견. 위대한 발견. 이 위대한 발견을 하라는 거예요. 사실 이 발견은 내가 한다고 하는 건 또 아니죠. 참 이걸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렇죠? 믿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역시 발견 이 말은 이게 위대한 발견이라는데 다른 말로 깨달음의 거거든요. 이게 진짜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첫 번째,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 뭐예요? 끝났다. 이게 믿어지고 이게 내게 사실이야. 그 증거가 뭐냐? 답이 됐다 이 말이에요. 내 인생의 답이. 이게 발견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끝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사실은 구원받고 교회는 다니지만 끊임없이 갈등하고 여전히 문제 있고 끊임없이 뭐예요?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엉뚱한 곳에 틀린 곳에서 다른 곳에서 굉장히 뭐예요? 헤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까? 정말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까? 이걸로 끝내라는 거예요. 이게 답이라는 거죠. 이 증인이 뭐냐? 누구처럼요? 시편 23편 다윗처럼. 맞아요? 다윗처럼. 다윗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렇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세요.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뭐요? 안위해 가신대요. 그 첫 구절에서 끝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지 않아요. 난 그리스도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사실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거예요. 이 고백이거든요. 또 증인이 있죠. 그 대표적인 증인이 뭐예요? 바울이에요. 바울의 이 신앙 고백이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맞죠?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고 다른 모든 거 세상 사람들은 뭔가가 필요해. 그래서 꼭 알파가 있어야 돼. 난 이것이 없어서 불행해. 난 이게 필요해. 난 이게 없어서 나는 지금 너무나 힘들어. 이것만 있으면 난 살 것 같아. 이러고 있잖아요. 모두가. 왜?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난 이걸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잖아. 난 이걸로 지금 끝내지 못했다라는 거잖아.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증인들은 누구예요? 이게 필요 없다라는 거야. 이게 사람 때문에 행복하고 사람 좀 나 안 받아주면 나 삐지고, 응? 나 막 돈이 없으면 막 그러고. 난 그래서 송명희 시인의 시를 굉장히 좋아해요. 사실 제가 다락방 전도운동 속에 들어와가지고 기존 교회 찬양을 들을 기회도 없지만 잘 안 듣지만 그래도 가끔씩 고백하고 제가 신앙 고백들을 듣고 따라 부르는 게 바로 나예요. 나 남이 가진 거 나 없고, 남이 있는 거 나 없어. 뭐 자랑할 것도 없고. 근데 난 남이 없는 거 있다라는 거야. 난 남이 보지 못하는 거 있고. 그게 그거예요. 여러분 다 알지만 송명이 그 사모님. 여러분 막 우리가 장애를 한두 가지가만 있어도 사실 보는 우리도 불편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힘들어 보이잖아요.
우리 크로스비도 마찬가지잖아요. 응. 아니 도대체 그 사람들은 응? 이 신앙 고백이요. 대부분 다 여기서 찾거든요. 내가 돈 좀 벌고, 응? 나 이제 졸업반인데, 응? 나 좀 연봉도 좀 센데, 응? 좀 내 인생도 이렇게 좀 보장된대. 나 좀 괜찮은 막 자격증 시험 패스하고, 응? 누가 좀 나 좀 알아주고, 나 좀 인기도 있고, 우리 집 좀 재력이 있고, 응? 내가 좀 능력도 실력이 갖추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없어서 불행합니까? 나 이거 없어서 지금 내가 힘든 거예요? 아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나 이것만 있으면 전도할게요. 그런 사람도 꽤나 많아요. 나는 대놓고요. 어른들 가운데요. 왜 하나님은 나한테 경제를 문 안 열어주는지 모르겠어요. 나 경제 물거 열어주고 막 이거 응답해 주시면 내 가족들 앞에서 내 친지들 앞에서 내 형제들 앞에서 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건데 난 전도할 건데 나 이거 있으면 예수 믿습니까? 반대로 이거 없으면 전도 못해요? 진짜 인생에 답 내야 돼요. 왜 그러느냐? 왜 예수가 그리스도에 셔서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났다? 왜 그러느냐? 인간의 불행의 이유가 있다니까요. 인간이 만 가지 천 가지 일을 해도요. 답은 오직 하나 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도 하나님 떠나 있는 인생은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 있는 인생은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돼요. 왜 이 고통이 옵니까? 왜 이 어려움이 옵니까? 돈 아니에요. 학벌이나 지위 아니에요. 인기 아니에요. 문제 원인 제공자. 그 문제의 배후의 역사는 영이 있다니까. 그래 성경에만 얘기하는 바로 사단, 마귀. 그렇게 이 땅에서 마귀 자녀로 고통 가운데 있다가 결국 가는 곳이 인생은 끝이 아니에요. 사람은 영원한 존재예요. 영원한 존재. 사람은 끝이 아니라고. 이 땅에 사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영원한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그 다음으로 가는 게 영원한 고통의 세계, 지옥이에요. 지옥. 그렇게 하나님 떠나서 사단의 자녀가 되어서 지옥의 배경을 살다가 지옥 가는 그 근본 문제 때문에 온 불행이거든요. 그 문제 때문에 온 모든 문제예요. 그래서 그 모든 문제의 근간이 되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근본의 언약을 주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이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제 지옥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이 일을 하신 분이 마리아 마호메트 공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예수만이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믿는 우리가 여기서 결론 내면 끝내면 인생의 답을 얻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발견했다, 깨달았다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오직 그리스도. 알겠어요? 절대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로 끝냈다. 그리스도로 답을 냈습니다. 이 의미는 진짜 나의 그리스도 되어서 오직의 그리스도가 되어서 나의 절대 그리스도가 된 거.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지길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위대한 발견을 하기를 원하시느냐? 사실은 내가 이 사실이 믿어진 이 사람은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스바냐 3장 14절에서 17절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진짜 나의 그리스도, 나의 오직의 그리스도, 오직으로 발견된 이게 오직으로 발견된 그리스도인 이 사실이 내게 믿어지고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스바냐 선지자처럼. 오늘 15절에 보니까 내 형벌을 제거하시고 나의 원수로부터 뭐요? 원수를 쫓아내시며 그러면서 여호와가 내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서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받으신 구원자 나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나를 볼 때 얼마나 기쁘신지
구원받은 나 자신 우리를 볼 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 존재가 그래요. 우리 존재가.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나를 볼 때도 그렇지만 내가 보는 하나님이 이렇다 이 말이에요. 내가 돈이 있고 없고, 내가 잘 나가고 못 나가고, 내가 승승장구하고, 이걸 이 알파가 나를, 내 기분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내 영적 상태가 나를 구원하신 주님 때문에 나 역시 하나님으로 기쁘고, 나 역시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운 인생.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위대한 발견을 한 거야.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우리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끝나는 거예요. 다윗만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바울만 하는 고백이 아니야. 구원받은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달은 우리가 사실 날마다 해야 될 신앙 고백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사람은 자동적으로 발견되는 게 있어요. 두 번째. 그게 뭘까요? 바로 세계복음화라는 거야. 세계복음화. 이게 발견돼요. 이게 깨달아지는 거야. 야, 그럼 구원받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니 나는 구원받고 바로 천국 가면 되지. 안 그래요? 난 솔직히 천국 가는 게 좋아요. 뭐 여러분 시집장가 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다 하겠지만 저는 저 개인적으로 그래요. 난 천국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천국은 영원하잖아요. 말씀대로라면 가서 개털 모자 쓰고 있고 싶진 않아. 내가 이 땅에서 전도자로, 진짜 하늘의 별처럼, 전도자로서의 뭐 그렇다고 대단한 건 아니지만, 아니 내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천국에서 부끄럽게 살고 싶진 않아요. 간신히 구원받은 부끄러운 구원보다는 당당하고 멋있게 전도자로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그 사명 다 하면 그렇게 천국에 가고 싶지.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있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말했잖아요, 한번. 우리 인생은 이미 해피엔딩이라니까. 천국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누구도 새드 엔딩이 없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해피엔딩인데, 중요한 건 우리가 왜 이 땅에 생명이 연장되어져서 사는 거죠?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주신 공동의 뭐예요? 사명이에요.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 근데 이걸 아셔야 돼.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요, 이 세계복음화가 엄청 두리뭉실해요. 두리뭉실하다 못해 그냥 애매모호해요. 알지? 세계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세계복음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나하고 상관이 없어. 말은 세계복음화지만 나하고 상관없다는 증거가 뭔지 알아요? 이거와 무관하게 살아요. 지금 나 이거랑 무관하게 막 일하고 살아요. 이러고 사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 하나님의 자녀가, 렘넌트가. 말은 세계복음화를 하지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내게 이 세계복음화가 지금 어떻게 와 있습니까? 10대의 세계복음화, 20대의 세계복음화, 여러분이 30대가 되고 저처럼 50대가 되고 또는 70대의 노년이 되고 80, 90, 100세라고 합시다. 그 세대마다 하나님 주신 세계복음화의 미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 세대마다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뭐예요? 그 미션들이 있다니까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대학생이니까 20대라고 합시다. 20대 때 세계복음화가 있어요. 그게 뭘까? 다 같이 뭐라고요? 대학복음화예요. 알겠어요? 왜 대학 지교회를 다 참여 안 합니까?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대학 지교회 참석하지 않고 있는데 세계복음화다? 어림도 없어요. 전혀 무관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그냥 내 인생 살아요. 미안하지만 이게 3, 6, 10일이거든요. 다 이 속에 있어요. 얼마나 행복하게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봐주고 계시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지교회 인도받고 있으면 자기는 세계복음하고 지교회 인도 안 받고 있으면 세계복음 아닙니까? 네.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진심으로.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거든요.
20대 때 우리가 해야 되는 대학 복음화에 관심이 없어요. 대학 복음화에 아무 상관없이 난 대학에 있어요 지금. 그 사람이 무슨 세계 복음화입니까? 지금. 내가 좀 세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더라고. 나머지 하든지 안 하든지 그건 개인의 몫이에요. 저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이거 심부름해야 되는 거예요. 나하고는 여러분하고 아무 감정 없어. 하지만 주의 종은 좋은 말만 하는 인기쟁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분 좋으라고 듣고 기분 좋은 얘기만 해야 되는 절대 그런 악한 종이 되면 안 돼요. 반드시 해야 되는, 심부름해야 되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20대 때는 대학 복음화예요. 대학 복음화. 세계 2만 대학, 한국에 400대학, 서울과 경기권, 수도권에서 200대학이 있어요. 그럼 이 경기권에 지금 수도권에 있는 이 200대학에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대학 시스템이 뭡니까? 그게 지교예요. 못났든 잘났든 사역자가 들어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거기서 메시지를 듣고 뭔가 시스템 속에 있다라는 거는요. 나는 비록 약해도 시스템 속에서 이걸 항상 흘려보내고 있거든요. 이게. 그러면 뭘 못해도요. 내가 이 대학 있는 동안에는요. 그쵸? 하나님이 나에게 이 우송대학을 살리라고 나를 이곳에 우송대학에 하나님 나를 보냈다. 하나님이 나를 이 고려대를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 고려대에 보냈다. 그 마인드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일주일 내내 이 마인드 하나도 없이 학교를 다닌다? 미안하지만 이 상태라니까요. 이 상태예요. 상태는. 그냥 나예요. 내 성공이에요.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내 의식주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냥 아니라고 하지만 아닌데요. 전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는데요. 빨리 정신 차리세요. 왜 하나님이 우린 다 알고 있는 메시지를 또 주셨을까요? 강단을 통하여서. 참된 발견하라고 왜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다 아는 이 언약을 다시 얘기하실까요? 거두절미하고. 여기를 지금 못 찾았다는 소리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내가 여기를 지금 못 깨달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요. 진짜 여러분 이 흐름 놓치지 마요. 나 한 번도 이렇게 세게 얘기해 본 적 없어요. 근데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물론 이번에 중간고사 기간이니까 그랬겠죠. 그러나 우리 학교는요. 지교가 없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시스템 되면 돼요. 여러분이 시스템 되면 돼.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여기에 있거든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멸망치 않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게 하나님의 절대 소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주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뭐 하라고? 여자 삼는 거. 만민에게 복음 전하는 거. 이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를 우리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지역에 살게 하시고 우리 학교에 나를 보내시고 내가 이 일을 하는 모든 이유가 증인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주님이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왜 난 재수없이 이렇게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이렇게 힘든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천만에요. 가문 복음하라고요. 가문 복음하라고. 혹시 여러분 부모 중에 한 분이라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어요? 눈물로 울어야 돼. 네? 정말로 눈물 흘리면서 사랑하는 내 부모님, 사랑하는 나의 형제, 진짜 예수 앞에 돌아오도록 그렇게 눈물 흘리는 그 기도가 있어야 돼요. 아무 감각 없다?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다? 내가 친구랑 밥을 먹고 내가 친구랑 정말 할 건 다 하고 영화 다 보고 그거 아세요? 영적으로 다 죽어 있으면요. 육신만 발달해요. 육적인 것만 발달해요. 육적인 것만 좋아해요. 빨리 자기를 체크하세요. 영적인 거 다 죽었다는 증거예요. 영적인 게 죽으면 육신적인 것만 발달을 하고 육신적인 것만 보이고 육신적인 걸로 모든 것이 사이클이 돌아가요. 결과는 말 안 해도 알잖아요. 어떤 상태로 가는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실수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나를 태어나게 한 게 아니에요. 실수해서 하나님이 나를 학점 따라서 점수 따라서 이 학교에 온 게 아니에요. 영세전부터 나를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신 그 주님이, 내가 알기도 이전부터 하나님은요, 나를 이곳에, 나를 우리 가문에 선교사로, 모잠비크에서 많고 많은 나라 가운데 왜 한국으로 실수해가지고 듣도 보도 못한 한국으로 왔어? 한국에서도 괜히 고려대로 왔어? 아니에요. 실수가 없는 정확하신 하나님이 테일라를 보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명심하세요. 세계복음할 1천만 제자가 나를 통하여 우리 학교에 있다. 나를 통하여 우리 가문에 있다. 나를 통하여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지역에 있다. 나를 통하여 내가 이 몸담고 지금 회사에 출근하고 있는 이 직장에 있다라는 거야. 세계복음할 1천만 제자, 우리 민족복음할 40만 제자, 그 제자가 나의 만남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왜 모르시겠습니까? 응? 이걸 발견하라는 거야, 세계복음화. 이걸 몰라서 세계복음화 얘기하실까? 이걸 발견하라는 거야, 이거. 응. 지금 나의 현장에서 내가 해야 될 세계복음화 놓치지 말라는 거야. 응. 하나님이 최고의 관심과 나는 무관해. 그 말은 뭐예요? 미안하지만 역으로 반대로 얘기하면 나는 하나님의 관심 밖이야. 응. 나는 하나님 관심 밖에 살아.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진짜. 여러분 나 잘 알잖아요. 난 공부 안 하고요. 노닥거리고 노는 거 됐다 싫어해요. 공부 잘하고 노는 거 끝내주게 하고 놀 땐 놀고 공부할 땐 공부하고 난 이런 걸 되게 좋아하지. 이건 뭐 화가 나요 저는. 이게 노는 건지 이게 공부하는 건지 진짜 한심해요. 한심하기가 그지없어요 저는. 아니 10대가 아니 20대가 노인들도 안 하는 것을 살고 있어. 왜 이러지 막 정말. 물론 눌려서 그렇다 손 쳐요. 물론 막 사람이 무기력해서 정말 막 자리 깔아주는데도요. 막 거기까지 막 혈압 올라가서 죽을 뻔했어. 돌아보는데 우리 애들만 핸드폰 갖고 놀아요. 우리 애들 거기까지 가가지고 우리 애들만요 벤치에 누워가지고 일하고 있어요. 게임하고 놀고 있어요. 다른 신하고는요 핸드폰이 없고 게임을 안 하겠어요. 여기 운동장에 왔을 때는요 굉장히 막 애들이요 막 누가 사역자가 앞에서 막 으쌰으쌰 하는 사람도 없어. 쥐들끼리 막 쉽게 얘기하면 놀아. 와 근데 막 야, 얘 뭐냐 싶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문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게임 문화 외에는. 게임 그만해야 돼 진짜. 나 진짜 폭발시켜버리고 싶어. 진짜로. 하는 게 거의 게임밖에 없어요. 하는 짓이 게임밖에 없어. 게임밖에 없으니까 게임에 빠져 있을 수도 있겠지만 완전 게임에 잡혀 있어요. 미쳤어 게임에 완전히. 그 미디어를 놓치지 않으면요. 거기서 채팅 다 만나고요. 거기서 다 해요. 다 뭔 짓 하는 줄 아세요? 원조 교제라는 건 우리 때 있었던 단어거든요. 20대 이상의 남녀가 이룰 수 없는 건데 20대 이상의 아저씨하고 애 10대들이 노작거리고 만나고 그 이상의 선을 넘어버리는 모든 게 다 원조 교제라는 단어를 썼는데 요즘은 그런 단어도 안 써요. 왜? 20대가 뭐야? 30살 사이 나도 와 진짜요. 오늘 오면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화인만 맞은 인생들이 한두 명인 줄 아세요? 사단에게 완전 잡혀버리면요. 자기 딸뻘이야. 딸뻘 초등학생, 딸뻘 중고 애들하고요. 선 넘은 짓을요. 서슴없이 해요. 서슴없이. 네? 아무렇지도 않게 성관계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하나님 두렵지도 않나 봐. 예수 믿는 사람이나 네? 예수 믿는 랩런트나 막 통감을 해요. 여기서 통감을.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율법이에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요즘 세대를 모른다는 그래 꼰대입니까? 정신 차려요. 대학교도. 응? 진짜 제가 이 만남에는요. 우리 막 오직 세계보고만 이런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근데 그 정말 복음 듣지 못해서요. 자살. 예? 복음 듣지 못해서요. 인생 끝내고 갈등하고요.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영혼들이 너무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너무나. 이 복음만 전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이 복음 들었으면 괜찮아.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에요? 나는 그 고려대 생각하면요. 그 자살한 그 박지선 개그우먼 있잖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로 진심으로. 너무너무 안타깝고요. 너무너무 막 눈물 나요. 나 정말 충격이었거든요. 최신실보다도 저한테는 더 크게 와닿았어요. 사실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그 어머니가 같이 따라가잖아요. 따라서 죽었잖아요. 자살했잖아요. 딸 혼자 보낼 수 없다고. 같이 지옥 갔잖아. 쉽게 얘기하면. 누군가 그 주변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영혼을 볼 수 있는 눈만 있었다면, 복음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그 사람에게 복음만 줬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런데 복음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거를 놓쳐버리니까, 이걸 못 누리니까, 이게 나에게 충분하지 않고, 이게 내게 완전하지 않고, 이게 일단 나에게 모든 것 아니니까 이걸 안 해요. 중요하지만 이게 모든 것 되고, 이게 나에게 충분하고, 이게 전부라는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은요, 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특별한 사람만 복음 전하는 전도자입니까? 직업적으로 목회자만 복음 전하는 전도자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현장에 전도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요 근래 한 달 안에 복음 정확히 전달해 본 사람 있어요? 속으로 양심껏 손 들어보세요. 나는 누군가에게 이 복음 전해봤다. 나는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말한 적이 있다. 영접은 두 번째 치고. 진짜 있어요? 불신자에게 이 복음을 진짜 전해본 적 있어요? 너 이 복음 아니면 안 돼. 진짜 이 복음 네 만나면 네 인생에 진짜 답이 된다. 우리 주님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뭡니까? 우리에게 언약 다시 붙잡으라는 거예요. 언약 제대로 정확히 붙잡으라는 거예요. 언약이 뭡니까?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예요. 이 언약이에요. 이 언약.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나야, 나. 언약이 희미한 나야. 이 그리스도 세계복음화로 답이 안 난 언약 희미한 이게 내가 문제라는 거야. 내가.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언약 희미하니까. 오늘 렘넌트데이 메시지도 그랬잖아요. 이 복음 희미하니까 완전 사단에게 밥이 되잖아요. 사단의 완전히 통로가 되는 거예요. 사단의 완전 틈이 되는 거예요. 틈. 공격의 틈이 되는 거예요. 언약 희미하면 뭐가 발달한다고요? 아까? 현실만 보여요. 현실. 현실만 보인다니까요. 영적인 사실을 못 보고 현실만 보여요. 언약 희미하면. 그리고요, 언약 희미하니까 다 뭐예요? 다 문제야. 모든 게 문제야. 그러니까 갈등하죠. 원망하죠. 불신앙하다 끝내는 거예요. 언약 희미하니까. 그리고요, 문제 만나고 갈등 생기니까요, 다 상처받았다 그러죠. 나만 상처받나? 상처 주기도 해 내가. 상처 주고받고 완전히요 2중 3중으로 해요. 고통당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문제되죠. 하나님이 또 나를 책망하시죠. 사자이 나를 공격하죠. 완전히 샌드위치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얻어 터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아담은요, 하와는요, 이 언약이 뭐예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죽는다 그랬거든. 근데 뭐예요?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언약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바로 공격해 오잖아요. 네가 하나님 될 수 있어. 네가 선하러 가는 하나님 자리가 될 수 있는 거야. 결코 죽지 않는다 하잖아, 사단은.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도 동일하게 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뭐 하라고요? 에? 언약 희미하죠. 언약 딱 놓쳤어. 이 언약 놓치면 이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언약이 빠진, 다시 말해서 이게 전부거든요. 이게 전부인데 이 언약이 딱 빠진, 에? 언약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요. 선택의 모든 기로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선택의 기준인 거예요. 언약이. 언약 놓친 롯의 선택 보세요. 언약 붙잡은 아브라함의 선택을 보시라니까요. 어떻게 됐는지. 이거예요. 롯의 선택은 당연히 뭐예요? 미안하지만 3,6,11이에요. 완전 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볼 때 에덴 동산 같더라. 내 보니까 돈이 되거든. 내 보니까 잘 먹고 문제 없을 것 같거든. 기름지고 비옥한 저 땅. 하나님의 동산 같더라. 이미 이 소돔과 고모라는요,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결정된 곳이에요. 그만큼 타락한, 그만큼 뭐예요? 완전히 우상으로, 완전히 음란으로. 그게 소돔이에요. 완전히요, 불로 심판할 것이 이미 예정되어 있는 곳을 보니까 하나님의 동산 같더라. 얼마만큼 영안이 닫혀져 있는지 알겠죠? 언약 희미하면 이렇게 돼요. 롯이 불신자입니까? 아니에요. 누가 롯이 불신자래요? 롯 불신자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롯을 데려왔잖아요. 롯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롯이 언약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언약이 희미하니까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비록 처음에는 이 언약이 희미할 때는요, 오락가락 했잖아요. 마누라를 팔지를 않냐? 가지 말라는 애굽으로 다시 피신하지를 않나? 가나안이 언약이라 하는데도 가나안 놔두고 또 막 지 살겠다고 애굽으로 또 내려갔다가 또 거기서 또 마누라 또 인신매매나 했었고 막 인간 말종으로 갔잖아. 근데요, 다시 언약 붙잡았을 때 그 기준이 뭐예요? 언약 붙잡았다는 게 가는 곳마다 예배의 단을 쌓고 기도의 단을 쌓잖아요.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영적인 게 살아나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 육이 발달하면요, 언약이 희미하잖아요. 육신이 발달해요. 이것밖에는 발달 안 돼요. 모든 해석이 일로 가요. 근데 언약을 딱 붙잡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사람이 선택을. 어떻게? 138.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증인. 이렇게 가는 거야. 이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결과는 어때요?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결과는. 이게 암몬과 모압 족속 아닙니까? 롯의 후손이. 두 딸을 통하여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진짜 일이 일어났잖아요. 근친상간이잖아. 근데 그런 윤리도덕적인 얘기를 하자라는 게 아니야. 그런 후대들이 태어났는데 어때요? 모압과 암몬 족속이야. 아시겠지만 이 가나안 정복하고 나아가는데 사사건건 걸림돌 역할을 하면서 가장 앞잡이 노릇했던 게 어느 족속인 줄 알아요? 바로 롯의 후손들이에요. 이 구속사의 하나님의 역사에 다시 말해서 세계복음 하는데 가장 걸림돌 역할을 했던 게 이 족속이다 이 말이에요. 얼마만큼 비참하게 하나님 나중에 쓸어버리는지 몰라요.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누가 와요? 그리스도. 여러분 아시겠어요? 어떻게 왜 이 말씀을 주시고 문제는 나라하는지. 이게 문제입니까? 아직까지도? 아니에요. 언약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게 전부 다 문제로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이것 때문에 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선택을. 하나님의 자녀가 렘넌트인데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어떻게 선택해야 되느냐? 의심할 것도 없어요. 내 동기를 점검해 보세요. 내가 선택을 할 때 동기. 여러분 진짜 내가 복음을 위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내가 진짜 선택을 하길 원하는지, 진짜 전도하고 선교, 영혼 살리는 일에 내가 이 선택을 하려고 하는지 나의 동기를 한번 점검해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정확해요. 그러면 나는 우리 대학부가 이런 응답을 받길 바랍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참된 발견, 진짜 위대한 발견. 이게 된 사람은요, 진짜예요.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사람이 성격이 좋고 인격적이어서가 아니에요.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응? 오히려 저는 자랑할 것도 없고 저는 내세울 거 없고 쉽게 하박국 선지자의 그 고백이 그게 나오는 거예요. 나는 외양간에 소가 없어. 나는 진짜 소출이 없어. 나는 진짜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 사실 나는 아무것도 뭐 자랑할 것도 없지만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부족하지 않아요.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승승장구해야만 증인된다? 그런 가짜들을 하나님 기다리지 않아요. 그런 가짜에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진짜 거듭 얘기합니다. 점검해 보세요. 진짜 문제가 뭔지. 나는 이 위대한 발견을 진짜 한 사람인지. 나는 지금 어디 쓰게 지금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이걸로 끝나면 낙심되겠죠. 맞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저한테 컸어요. 이번 주에. 결국 된다라는 거야. 서론에서 얘기하셨죠. 결국 돼. 언제 되느냐? 이거 한 가지. 이거 한 가지 지속하면 돼. 이 한 가지가 뭡니까? 바로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요거 한 가지만 지속하면 결국 된다 그랬어요. 알겠어요? 내 꼬라지를 보면 한심하고, 에? 내 꼬라지를 보면 낙심되고 이래. 그러나 내가 언약 제대로 붙잡고 언약의 말씀 딱 안에 내가 한 가지만 이거 지속하면 결국 된다고 그랬다니까. 결국. 맞아요? 응.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3년만. 2025년까지. 3년 얘기하셨잖아요. 응. 마르고 닳도록 얘기하셔요. 강단에서 3년. 3년간 좀 집중해봐라. 뭐에? 사물음에. 알겠어요? 사물음 이 3년간만 집중해봐라.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결과적으로요. 내가 삶 제자가 되고요. 삶 운동의 주역이 돼요. 나의 업이, 나의 현장이 우리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삶 운동이 일어난다니까요. 에? 나의 업을 통하여, 내 학업을 통하여 진짜 전도운동, 성교운동, 랩넌트 운동이 일어나요. 에? 그런 내가 삶 제자가 되어지고 나를 통하여 세워진 생명 얻은 그 사람이 삶 제자가 되어는 이 결과가 나온다 이 말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해보라는 거야. 이거 한 가지만 지속해보라는 거야. 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에? 그러면서 여러분 진짜 부탁합니다. 지금 시간표의 미션, 우리 교회 시간표의 미션, 본부 전체의 시간표의 미션 메시지, 그게 뭐였죠? 묵상 시대를 열어라. 그러면서 구체적인 미션이 뭐였어요? 정시기도. 묵상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돼야 돼요. 정시기도. 우리 교회도 얘기했죠. 정시기도. 응.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이거를 놓고 하나님 앞에요. 정시기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393 기도. 이거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응? 하나님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케 허락하여 주옵소서. 응? 성삼위 하나님으로 나를 채워 주옵소서. 그게 3위야. 하나님 이 시간 내 학업과 내 일과 나의 현장과 만남과 모든 현장에 뭐요?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해주세요. 9가지 보좌의 축복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는 거야. 그건 쉽게 얘기하면 성령이 역사하면 237의 빛이 비춰지면 흑암이 꺾여요.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거든. 그게 보좌의 축복이에요. 그러니 9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그러면 끝으로 3은 뭡니까? 하나님, 내가 교회 살리고 나의 학교 현장을 살리고 우리 후대 미래를 살리는 주역 되기를 원합니다. 뭐가 어려워요? 간단한 기도야. 393 기도가 쉽게 얘기하면 시간 나면 풀어서 기도하고 시간 없으면 1분 안에 기도하는 거예요. 393.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에게 받아들이고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자를 향해서 그게 불신자여도 상관없어요. 에? 그 사람을 향하여서 뭐요? 보내고 이 기도해보라는 거야. 393. 알겠어요? 정시기도 시간에 진짜 가문 복음하기를 원하십니까? 엄마 아빠 진짜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에? 진짜 내가 만나고 있는 저 친구가 구원받기를 원해요? 진짜 예배 드리고 함께 전도운동하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진짜 제자 되기를 원해요? 어찌 언약을, 내가 진짜 얘기하지만요, 언약 붙잡았다는 말이 뭔 말인 줄 알아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라는 저 언약 붙잡았다는 사람이 어떤 의미인 줄 아시냐고요. 언약 붙잡았어요. 저는
가문 복음화의 언약 붙잡았어요. 저는 학교 복음화의 언약 붙잡았어요. 저는 제 직장의 이 현장을 복음화하도록 저는 언약 붙잡았어요. 라고 말하는 그 사람, 언약 붙잡았다는 그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언약 붙잡은 사람이에요. 어찌 부모의 구원을 놓고, 어찌 형제의 구원을 놓고, 예? 이 직장의 상사와 동료와 후배를 놓고, 학교의 교수님과 동기들과 선배들 놓고 기도가 안 됩니까? 그게 언약 붙잡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예? 진짜로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했어. 세계복음을 내가 진짜 발견했어. 저 언약을 내가 제대로 붙잡았어. 문제는 나였어. 진짜 내가 이 언약 희미하고 이 언약 놓치고 있었던 내가 문제였기 때문에 다시 언약을 깨닫고 붙잡았다면 이 사람이 자동으로 하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가 안 된다고요? 이것부터 점검하세요. 빨리. 진짜요. 내가 가문과 가정복음을 놓고 한결같이 20년을 눈물로 기도했어요. 당장에 나타나는 증거 없고 여전히 핍박하고 여전히 박해를 하지만 언약 붙잡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게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내가 하나님이 이곳에 왔는데 양심이야, 양심. 하나님, 내가 한 영혼에게도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저 몇 년 동안 왔다 갔다. 이게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게 힘을 주세요. 다시금 이 학교 복음할 수도 내게 힘을 주세요. 그게 뭐예요? 바로 전도운동. 아까 얘기했죠. 대학 현장은요, 237 치유 서밋이 다 들어와 있어요. 이 대학에 다민족들 다 들어와 있어요. 213개의 나라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수많은 다민족들 대학 현장이 거의 다 포진되어 있어요. 다민족을 통한 선교 문이 활짝 열어져 있는 게 대학이에요. 여러분, 대학은요, 인재들이 몰려 있는 곳이에요. 어느 나라든 다 대학은 있어요. 대학은 아무 나라 갑니까? 대학은요, 그래도 엘리트가 있는 것이야. 엘리트 인재 전략이 뭐예요? 세계복음화의 키거든요. 대학 현장은요, 시급하게 치유받아야 될 치유 대상자들이 몰려있는 곳이에요. 대학 현장만큼 타락한 문화 없어요. 대학 현장만큼 세상에 우상 만드는 재앙의 지식이 있는 곳은 없어요. 그래서 대학을 복음화하는 거는요, 237 치유 서밋 하는 곳이에요. 네? 여러분 정말 기도해봐요. 나의 현장을 놓고, 나의 사면장을 놓고 진짜 기도해보라는 거야. 응?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응? 정말 언약 붙잡고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끝으로 언약 성전 놓고요. 이렇게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다윗이 언약 성전을 마음에 품고 그 중심을 품고 기도했던 것처럼 내게 다윗의 중심이 회복되는 기도를 하게 해달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여러분 정말 참된 발견. 다시 한번 언약을 한번 생각하시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는 제대로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의 대로 속에, 이 언약의 대열 속에 나는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냐? 네. 나의 삶이 하나님과 맞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언약의 대로 속에 내가 있냐? 점검하시면서 다시 시작하면 돼요. 다시 시작하고 다시 도전하면 돼요. 그런 결단이 이번 한 주간 우리 대학부에게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그리스도, 이 세계복음화 언약 정말 붙잡고, 문제는 이 언약이 희미했던 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한 가지만 이 언약의 말씀, 이것만 정말로 내가 이 속에만 있다면, 이것만 지속한다면 결국 된다고 하였습니다. 나를 보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에 정말 기도하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